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고 힘든 뉴스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정말 우리 때 예수님 재림하실 수가 있다. 그죠?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살 수 있는 것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역하면서 목회자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사도행전이 얘기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하는 데 전념하라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소홀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이게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목사로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위 말하는 신방이라는 것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는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병원 신방을 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데 갔을 때 딱 느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구나. 거기서는 전적으로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절대자에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널싱홈이나 또 재활병원 이런 데 가게 되면 뭘 먼저 느끼는지 아세요? 저는 저 자신을 딱 돌아보고 감사가 먼저 나와요. 왜? 거기 힘들게 연습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살긴 살았어요. 그러나 스스로 또는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야 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인내요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걷고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 사이에 또 재활병원을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 보면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코비드 검사 요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첫날부터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서 가면 세 장이 있어요. 유리로 만든 세 장. 정말 제가 이거 오래간만에 봤다 그러고 봤어요. 그 옆에 수족관, 작은 수족, 물고기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크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눈에 들어와서 처음 갔을 때 제가 한참 좌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물고기 있는 수족관도 그렇고 세 장 이렇게 유리로, 플라스틱인지 유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새가 몇 마리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갇혀 있어. 둘 다 갇혀 있어. 그 운동하는 범위가 너무 뻔해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밖에 못해. 그걸 보면서 또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올 수 있고 또 더 많은, 우리도 결국 갇혀서 사는 인생이지만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움직일 수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서 있다 보면 항상 내가 이렇게 오른쪽을 쳐다봐요. 거기 어느 곳에 뭐가 있냐면 운동하는 곳이 있어요. 재활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분들이 정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거기 보면 뭐 다리를 잘리신 분도 있고 여러 환자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저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가 딱 생각난 건 뭔지 아세요? hope, 소망이에요. 소망. 저긴 정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지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언제 정말 내 것이 되는지 아세요? 우린 다 희망,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과 소망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 소망이 진짜 언제 내 것이 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내 것을 정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얻기를 바라고 구했던 것은 사실 다 가짜예요. 그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문득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났어요. 보여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아멘. 특별히 병상에 있는 분들께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크리스찬의 패밀리 네임이 뭐라 그랬죠? 레스네임. 모든 그리스도인의 레스네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 노릇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했어요. 죄가 왕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아니라 생명,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묻고 확인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단을 지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매일 삶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들다고 느껴졌을 때, 지난 한 주간이 아픈 분도 많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보면 그 기운이 느껴져요. 힘들었구나. 더 찬양을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함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포기할 자격도 없어요. 특별히 생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주님이 오로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미닝리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그걸 교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려. 이 암송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truly truly 하죠. 이때 벌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로 진실로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반복해서 배우세요.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제 차 열쇠가 요새 트렁크가 자꾸 이렇게 잘 안 열려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차를 요새는 키도 없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차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열는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돌려야지 옛날에 이렇게 열리잖아요. 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의 열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항상 잊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사역한 것을 보면 수도 없이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3장 6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그 역사하던 능력의 이름이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타나요. 그 이름의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뭐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목사도 기도하기 전에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영락 없이 그 역사 안 해요. 그 기도는.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가서 기도해 드릴 때 그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나 뭘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의심이 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 이런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악한 영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요새 세상이 여러분 정말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 귀신 들릴 수 있어 없어요? 귀신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마가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는 얘기 나오잖아요. 군대의 귀신이요. 그 쫓아내서 돼지에 빠져가지고 돼지에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공격은 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영향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구원받은 영혼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심은 해야 돼요. 마가복음 보세요. 9장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고 자꾸 들어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영혼, 구원받은 영혼을 건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집까지. 그래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승리하고 해방되기 위한 3가지 단계를 여러분 짧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플하죠.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마가복음 5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선포하세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부르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가인 얘기를 했잖아요. 가인은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 성을 부르고 그 아들 에녹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녹 성이라고 명했어요. 반대로 셋은 누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우상의 눈을 돌리지 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아이덴티티를 대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즉 그들만 쓸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그 순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똑같이.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을 경배할 책임도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게 그 이름의 비밀이에요. 받았으니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망령되게 불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망령되게 불렀다.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in vain이라고 그랬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잘못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말 조심해 이런 정도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것은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조심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나중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뭘까요? 그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특권을 지금 정말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평상시에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에만 맡기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뭐예요?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나의 레스트 네임이 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일단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아. 발음도 안 해.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발음도 안 하고 그냥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자, 레위기 24장 16절 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참 아멘 하기 쉽지 않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다 기겁을 할 거예요.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을 텐데. 먼저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를 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욕설이나 감탄사 따위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면 Oh my gosh, 그죠? Jesus.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정말 입에 붙었어. 입에 달고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을 농담조로 함부로 가볍게 경박하게 절대로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천벌받는다. 그 얘기 우리 옛날부터 잘 들었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의 벌이에요. 하늘의 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성을 간다. 나도 그런 얘기 가끔 한 것 같아. 내 성을 간다. 근데 우리의 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바꾼다는 얘기. 이것도 함부로 할,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무의식 중에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 영적 세계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말이 은연 중에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솔직히.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욕하지 말라. 두 번째,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자기 입장을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즉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저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틀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목적, 내 자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죠. 말은 하지만 그 모습 보면 절대로 진짜 하나님이 하셨죠. 그걸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두 가지를 들게요. 자, 자기 자랑이.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났어요. 헛된 거짓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그냥 내가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크고 작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내 일상 가운데. 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이 뭘 하는 것을 이렇게 위조해서 사용하지 말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은 번지를 해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맹세, 헛된 맹세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특히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청년들 집회 나가면 이 앞에 와서 다 헌신하기를 다짐하라고 했어요. 뭣도 모르고 와서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분명히 얘기하면. 그러나 그리고 정말 그때 주의 종이 있다고 서원하고 나서 지금 그 서원했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의 얘기를 들을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이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저번에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가잖아요. 그 모습을 다시 보세요. 자, 이 간증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5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더라. 어마어마한 걸 본 거예요.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굴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나를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이 간증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언급 안 해요. 아시겠어요?
천국 보고 왔다고 이름조차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조차 안 해요. 여러분, 오로지 예배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그분만 영광 받는 거예요. 나는 받으러 오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드리는 게 먼저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이걸 생각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또 안 주시나?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미 주신 것, 이미 받은 게 많다는 것을 알 때는 은혜가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미 봤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찬양할 뿐이에요. 다른 걸로 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외자양으로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되고 자 여기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봅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하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요 부분만 제가 주기도문 설교할 때 설교를 안 했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선한 영화,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우리 죄악된 것,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거룩인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욕을 하고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거룩, 첫 번째. 이 거룩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의 의미가 뭐예요? 홀리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퍼레이트라고 그랬죠. 세퍼레이트.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이름과 특별히 분리된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완전히 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속성상 하나님은 섞이는 걸 절대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순수하고 순결함이에요. 뭘 자꾸 섞고 더하고 애도하고 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한 분이시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교회 갈 때 어디 들렸다 가지 말라.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특별히 시장 갔다 가지 말라. 여러분 들어봤어요? 시장 갔다가 그 생각과 그 시장바구 옛날 분들 시장바구 들고 막 교회 많이 갔어요. 장바구니 들고 거기 성경책 넣고 성경책 맨날 어디 있나 그 장바구니 찾고 막 그랬다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는 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하면서 아휴 뭐 그날이 그날이지. 매일이 쳇바퀴들도 똑같네. 여러분 주일은 달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다음 주 안식일을 지켜라죠. 거룩하게 지켜라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날을 여러분 구별된 날로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거룩은 뭐냐? 높이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무겁다는 의미, 무거울 줄자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얘기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드린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높이 받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자연히 내가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그 체험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 순간 가운데 내 언어가 또 바뀌게 되는 거고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런 높이는 거룩이 있어야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원동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나 그걸 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한국에 살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애국가 나오면 가다가 섰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애국가 나오면 섰다니까요. 그래서 국교에 대한 경례하고 이러고 상상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 경배하는 차양이 나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쓸 것 같아요?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이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죠?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를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걸 터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이 거룩하게 되세요 함으로써 그분이 더 거룩하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뭘 일을 더해서 영광 돌려요? 가진 것을 더 들여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 자체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사막에 동그라니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우물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뛰어가서 우물이 정말 발견해서 우물물을 막 마셔요. 그야말로 생수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물을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면 그때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찬양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 이 우물 굉장히 귀한 우물이구나, 특별한 우물이구나, 그래서 거기 금태를 두른다고 해서 그 우물이 더 귀한 우물이 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우물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런 귀한 우물이 있습니다. 생명수 솟는 우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이미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는 마음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높이는 거룩이. 마지막, 깨끗한 거룩이죠. 성결. 항상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가 말씀을 입술에 두고, 둘째가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Purify my people. 이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깨끗한 것. 성경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즉슨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군가가 오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절 보세요. 36장 20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계속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모습을 이방인들이 봐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센통이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을 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떻게 구원했다가 다시 저렇게 다 흩어지고 버리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속된 말로 열이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더럽혀진 이름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5,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암송 구절로 삼으세요. 이거 계속 암송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처럼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거듭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무슨 뭐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계속 거룩에 대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가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이름이 이마에 찍히는 거예요. 인찍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책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스네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분에 속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되면 묘비에 뭐라고 붙이나요? 성도 아무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불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게 오직 높이세요. 구별되게 성결하게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도 거룩의 대열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언이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며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되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